네.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서면은 세 개의 둥근 기둥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근데 이 기둥 때문에 때로는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둥은 건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또 길가의 가로수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 개 또는 네 개의 버팀목으로 받쳐주는데 그 버팀목이 없으면 길가의 가로수도 쓰러지고 말죠. 이처럼 기둥과 버팀목, 이것들은 나름대로의 수고를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사진 찍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얼굴 몰아주기라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한 사람만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표정을 짓궂게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예쁨을 포기하면서 주인공이 예쁘게 나오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어떤가요? 가족은 때때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평생 왼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뭐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저마다의 역할이 좀 다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의 수고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는 수고하세요 이렇게 수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반면에 교회에서 섬기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또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처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왜 가장 귀한 수고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곳에는 무려 3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문안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복음을 위해 같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수고, 그 섬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섬김은 바로 격려와 동행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베베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베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베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뿐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나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베베는 바울과 함께 걸으면서 그를 돌보고 지지한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호의나 또 직책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음을 알게 되죠. 이렇듯 격려와 동행, 이것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고 함께하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과 그의 사역을 지탱하는 가장 값진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지지하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고 수고입니다. 지금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관심 하나하나, 칭찬이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고 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둘째로는 섬김은 자기의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함께 했고요.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내 목까지 내어줄 수 있으실까요? 옆에 계신 얼굴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 목까지도 내어줄 사람인가? 근데 옆에 안 계시다면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사역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사람인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부부일지라도 어때요? 그러실 부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의 예배 처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드리고 또 자기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드린다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목숨도 내놓고 자기 집도 개방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의 섬김이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원동력,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힘을 부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이렇게 공동체를 살립니다. 작은 섬김, 큰 섬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섬김이든지 내가 주를 위해 드릴 때 그 작은 섬김이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
내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신앙이 회복되게 하고요. 또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섬김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나의 작은 섬김, 내가 드리는 가장 작은 것으로 주를 위해 사용해 되었을 때 누군가 다시 일어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 이유는 바울이 물론 잘하기도 했겠거니와 그 곁에서 바울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도와줬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왜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견딜 수 없을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베푸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나를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사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평생을 걸고 주님을 위해 섬기기 시작하고요. 또 내가 은혜를 받은 순간 평생을 걸고 주님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쓰이고 연약한 성도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괜스레 마음이 쓰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섬기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고귀한, 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수고, 그 섬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격려하고 동행해 주는 것이 섬김이고, 또 나의 것을 주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섬김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섬김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해 몇 명의 새가족이 등록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71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석하는 교인은 약 40명 정도 됩니다.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장기 결석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또 한 해가 지나면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고요. 3년이 되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1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구역 모임이 있고, 또 특별 선교회도 있고,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선교회, 남 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문화 선교 교실, 많은 동아리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새신자 정착률이 5에서 17%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 새신자들이 80% 정도 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박해자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바울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공동체에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연결해 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자신도 누군가의 격려와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누구 하나 아는 체 하지 않았다면, 누구 하나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누군가 아는 체를 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야, 보금자리 가보자, 보금자리 가보자, 마더와이즈 한번 해보자, 마더와이즈 해보자, 선교교실 열린다는데 한번 참석해보자, 아브라함 선교회가 올해 처음 생겼다는데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거기 가서 한번 모임을 가져보자, 사라 선교회가 많이 모인다는데 아이고 새가족인데 바로 같이 가서 한번 모임 해보자.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특별 선교회 모임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남녀 선교회 모임이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4, 5 여전도회 회원이 5, 6 여전도회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이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끌어다녀서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약간은 어색하고 서먹하게 앉아 있을 때 누군가 아는 체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때 누군가 사랑의 마음으로 저 혹시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저는 누군데 제가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라 인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 왜 나한테 다가오고 그래? 싫어. 이렇게 겉으로는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참 따뜻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우리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1년에서 3년, 5년 다니셨던 그런 분들이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좀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흔적 없이 조용히 왔다 가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비바람 같은 시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그리고 눈보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섬기는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섬기는 동안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이 섬기게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손을 잘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만난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시다가 저분하고는 인사를 좀 10번에서 3번밖에 못 나눈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깨도 한번 툭툭 두드려 주시면 그것처럼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섬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이고 또 원동력이 됩니다. 섬김은 사랑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교회를 살린다. 그리고 영혼을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생각하시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경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